해킹 범죄자들의 범죄자들 중 유명 인사, 그리고 범행 동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채널은 제가 운영하는 자그마한 채널 가운데 하나고, 제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에 조현병을 겪었던 거, 그리고 좀 조현병을 관리하면서 이제 급성기 아주 심각한 때를 지나고 좀 이제 나아졌을 때 얘기들을 올리기도 하였던 채널입니다. 폭파를 2번 했고, 3번째 만든 채널이고, 모두 다 해킹 범죄에 의한 방해 때문에 폭파했었습니다. 이건 제가 견디다 못해서 해킹범들한테 반응하는,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이 무언가 잘못된 이론을 갖고 있다면 교정하고 바로잡는 어떤 정신 차리게 해주려는 목적의 채널로 만든,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범죄 금지, 자, 오늘은 그 다음에 또 뭐 민폐 금지, 이단 금지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예, 제목 그대로입니다. 해킹 범죄자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온 이 재생 목록의 영상은, 이 재생 목록은 ETC, 기타 등등 인포, 정보, 참고 정보라고 해놨습니다만, 여기 제가 또 굉장히 뭐 완전히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킹제임스파 가운데 하나이신 킹제임스 성경도 좋긴 한데, 뭐 개혁개정도 개혁한 걸도 전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제 아주 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하시고 계시는 킹제임스파 가운데 하나이신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윤기 목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적어 놓았고, 이 밑에 이렇게 그 언급된 인물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는 이전에는 뭐 사용자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해킹 범죄에 의한 소행인 것 같고, 이들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함이 더 안전하다, 이 성경 구절을 역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남의 플랫폼에 이렇게 범죄를 하는 자들, 이들의 경우에는 반기독, 교회,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교, 그리고 복음을 회방하겠다, 박해하겠다, 기독 박멸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단 자들이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말하면 그거에 완전 반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낫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더니 이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고, 조윤기 목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여기 올려놨고, 여기 다잉송이라는 슬림낫의 슬래트랩스 딥 클렌징 바로 아침부터 슬림낫의 그 영상 그 제목인 이걸 올려놨고, 그 다음에 내 신앙이 제자리였던 이유 이러면서 여기 보면 그 케이즈 러브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물림이라는 단체에서 있으면서 또 동시에 기독교 방송 CTS에 뭐 예삐 이런 데 출연을 했었고, 또 여러 교회들에 나갑니다만, 대물림 단체가 이슈가 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복음서에 말씀한, 공관복음에 말씀한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 말로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이거든요. 이 사람이 2023년 6월부터 쭉 올린 영상을 보면, 말로 생명을 해방하는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이 없다, 그건 지옥행 확정이라는 얘기인데, 아랑곳 않고 그거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그냥 막 툭툭 뱉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동을 했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 이 채널에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채널에도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의 입지는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아무튼 공개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잘은 모릅니다만,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Devil in Eye라는 또 슬립낫의 어떤 원 오브 그 메탈 그룹의 락 음악의 어떤 그런 제목을 붙여 여기다 또 이렇게 재생 목록에 추가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일시적 믿음, 계속해서 거짓 믿음. 일시적 믿음, 뭐 거짓 믿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내 죄를 바라봐야지,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일단 내가 보기에는 뿌리가 너무 없고, 말하자면 제가 알기로 이분이 총체적으로 해킹 범죄자들, 제가 여기다 지적한 수많은 이단, 범죄, 악행, 그 다음에 민폐 하는 자들, 민폐 정도가 아니죠, 이런 자들, 해킹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서 유명인사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들이밀고 쓰는 그 목적은 사실 교회가 파괴되든 안 되든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거짓 믿음이다, 일시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들의 취지는 그냥 내
입지 한번 세워보겠다 이거거든요.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 내재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인격으로 또 전달되는 부분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마치 그 이런 것과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부부 관계가 전혀 좋지 않고 가정을 파탄내는 사람인데 외부에 나가서 가정 세미나를 해요. 이런 거 비슷한 걸로 얘기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또 이제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뭐 가정에 대한 거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거짓 믿음, 밀시전 믿음, 뭐 위선자가 많을까 이런 식으로 올려대지만 사실 이 사람이 내재된 거 뭐 해킹 범행을 비롯하여서 이런 것들이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그 위선적이고 결렬되어 있고 위법행위 중이고 심지어 이렇게 배도하면서 동시에 입으로는 말씀이 누가 거짓 믿음이다, 일시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깡그리 그 뭐야 질서 뭐 윤리 도덕 할 거 없이 애초에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린하는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살려야 되는 도구를 들고서 쉽게 얘기해서 메스를 들고 수술실에서 수술해서 암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메스를 들고 사람을 찢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죽은 기억들이라는 이런 이제 저는 이제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제 채널에 제 영상 목록이니까 이렇게 슬림낫에 또 목록을 올려놨고 그다음에 제이메스 교리 다반박해 본다라고 이제 다마스커스 TV에서 올렸는데 제가 이분이 운영하는 다마스커스 TV 아카이브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언지를 하였던 거 있는데 이분들도 해킹범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이분들 뭔가 소문을 들었나 아니면 게시 노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가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가는 내 영상들이 조회수가 엄청 많은데 단지 이러한 분들에게나 내게나 조회수가 조그맣게 그렇게 조작이 되고 있는 건가. 조작이 되면 제가 제대로 발언하기 어렵거든요. 필요한 발언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JMS 교리 다 반박해 보고 성경에 대해서 구름 타고 오고 진짜 이게 제대로 된 반응인지 그러니까 해킹 범죄에 의한 반응인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해킹 범죄에 대해 반응이라고 아무튼 다마스커스 TV 아카이브 채널은 내용이 너무 좋아요. 저작권료를 다 영상 제작자들한테 지불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저작권료 사용 허락 받지 않고서 영상 사용하면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에드롤 맞나요? 이거 슬림낫의 해킹 범죄자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국제사회 속에서 이제 좀 이렇게 왈가왈부되고 나서 슬림낫에서 만든 음악입니다. 에드롤이 무슨 뜻인가 검색을 해봤더니 향정신성 약물 중에 하나예요. 뭐 체중 감량 보조제 목적으로 개발한 어쩌고 저러면서 이제 역사가 나오고 약물에 이 한겨레 신문에 보니까 뭐 득보다 실이다 정상인에게는 위험하다 머리 좋아하시는 약물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나 기면증의 치료에 대해 사용되는 약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 보니까 에더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면서 ADHD 뭐 이것도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이런 거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이런 얘기가 써 있고 대학생들 사이에 유명하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피로와 식욕을 낮추고 기민성을 증가시키는. 근데 이제 이 얘기들은 제 생각에는 제가 추정하건데 물론 이 제작자들의 의도는 다는 모릅니다만 제가 이전에 넌지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락 음악, 메탈 음악은 어떤 사람들에겐 약물과도 같다. 정말로 필요하다. 정신과 약물이 없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수면제 없으면 못 자겠어. 너무 괴로워 힘들어. 수면제가 필요해. 이런 사람들 비슷하게. 제겐 메탈 음악, 락 음악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 또한 제가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채널을 통하여서 공유하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메탈 음악을 공유하고 또 듣고 즐길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정신적인 생활의 활력이 되고 필요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보면 제가 한 예시를 들었지만 사실 서태지의 솔로 앨범 1 그건 이제 미국으로 갔을 때 한국에다 앨범만 팔았고 솔로 앨범 2는 들어와서 공영방송으로 짓거렸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인지 그때 그거로 인한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붉은 악마 뭐 이런 짓을 하면서 축구팀의 응원 명칭 자체를 악마를 숭배하는 그런 이름을 명칭을 그 이름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써대면서 그렇게 한국 사회가 이상해지더니 이제는 그 해킹 범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공직자, 정치인 뭐 할 거 없이 그냥 유명 무명에 할 거 없이 마구 해대고 있고 그나마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올바른 양심이나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부 유저들, 일부 유튜버들 뭐 그다음에 플랫폼 측에서는 이제 이거를 방해가 되니까 분명히 막기를 원하는 입장인데 이게 뭐 워낙 이게 기술적으로 되게 복잡한 부분이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해킹 범죄는 일단 이게 그 온라인상의 그 벽이라고 하면 그 벽을 틈을 뚫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벽을 뚫는 게 벽이라는 게 항상 지나치는 길에 있는 벽도 아니고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만 뭐 하루에 82시간이라고 그러나 1초에 82시간이라고 그러나 1분에 82시간이라고 그러나 1시간에 82시간이라고 그러나 뭐 아무튼 어마어마한 양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고 그게 다 서버의 그 벽이라고 하면 거기에 그 올라가는 영상은 이제 그 뭐야 메모리지만 소프트웨어에 속한 어떤 그 데이터지만 하드웨어 속에 있는 또 이 그 소프트웨어 속에 이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도 이동시키는 그 공간 안에 있는 그 통로와 벽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복도와 방들 이런 것들이 수천 수억 수만 개인데 거기 틈에 쥐새끼가 하나 뚫고 들어가고 거기 틈에 또 누가 이렇게 갉고 있고 이걸 어떻게 다 잡아서 어떻게 다 그 보수를 합니까? 이거는 플랫폼 측에서는 그냥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그냥 신경 쓰이는 수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범죄자들의 행태를 하나하나 잡아서 다 차단하고 다 해결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기독교 복음 어쩌고 하는 사람이니까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 도덕성의 문제이고 사회 윤리 기준의 문제이고 시민의식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뭐 그냥 수사기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분들도 워낙 바쁘고 일들이 많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뭐 발견이 되면 해킹 범죄자들 하나하나를 잡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범죄를 멈추게 하는 그게 맞는 게 아닌가. 빨리 찾아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추적해서 체포해서 이제 뭐 온라인 사용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경고 몇 번 이후에는 아예 영구 퇴치 조치를 한다든지 온라인 영역으로부터 어떤 이러한 형태의 제재를 가하는 게 올바른 그런 어떤 방지나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 이런 게 이렇게 약물 가운데 하나의 얘기인데 여기서는 보면 밀고 밀어도 여기 이건 광고고 이건 관련 없는 광고고요. 보면 여기 슬램낫이 올린 그 영상의 뮤직비디오 내용을 보면 이 해킹 범죄자들 총체가 공격하는 구실들이 공개적으로 우리 측에서 뭔가 메탈 음악이나 뭐 어떤 공론 안에서 이렇게 별로 언급 수용되어질 수 없을 만한 뭐 음란한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송했기 때문에 그 공격이라든지 뭔가 크리틱이 일어났으니까 혹은 심지어 정죄들이 일어날 거니까 크리틱이 일어날 거니까 그건 또 뭔 소린지 지들이 발언권을 크게 많이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 일어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그거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혹은 그거에 대한 바로잡음을 위해서 혹은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지들이 화났다 이거야. 심지어 내가 화났으니까 내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해라 이러면서 서로 아무튼 가해하고 또 그 가해를 또 핑계 삼아서 또 그걸 가해라고 또 지칭해서 또 가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해킹 범죄자들의 지금까지 해킹 범행의 아주 주요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짐승 같은지 도저히 그냥 나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메탈 음악을 즐기고 락 음악을 즐기고 난 포르노 싫어하고 난 거룩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또 그걸 또 찌질이 갖다 그러고 도청해서 그거를 갖고서 공개적으로 공론으로 TV로 라디오로 또 뭐 가사로 써대면서 음악으로 이렇게 조롱을 하고 함부로 그렇게
개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동시에 또 내가 유명 인사는 아니고, 발언권 영향력은 적고, 그리고 그들은 내가 너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이런 척 저런 척을 하면서 그 받고 있어 이런 척 저런 척을 핑계 삼아서 다시 그걸로 나를 가두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나를 구실로 거의 인질 삼듯해서 또한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교회에 속한, 복음의 역량에 속한,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질서와 윤리와 도덕과 또 온전함과 정상적인 이런 법리와 이런 것들에 속한 것들을 회멸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짓들을 하고, 이런 걸 윤석열 정부가 추진을 했고, 문재인 정부도 이것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정부 인사들 가운데 많은 인사들도 이것에 동조하고 하고 했겠죠. 그리고 정치인들도 국민의힘, 정의당, 뭐 더불어민주당 할 거 없이 이것저것 다 그랬고, 이런 척 저런 척을 하지만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기독당 뭐 기독 뭐 무슨 당 이런 거 있어도 그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해킹 범행에 대해서 뭐 관여했다면, 말하자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에드롤이라는 그 영상 이후에 올린 거는 이제 뭐 이거 뭐 클릭도 안 해봤습니다만, 썸네일 내용이 뭐 이들이 하고 있는 거 비슷해서 종리스찬 TV라고 한 게 올린 거, 이게 영상을 올렸는데, 사실 종리스찬 TV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면 일단 저랑 스타일이 너무 달라. 그래서 좀 싫고 그냥. 그리고 뭐 질투 이런 건 없고, 난 원래 유명인사는 뭐. 근데 뭐가 문제냐면, 문제는 아닌데 지금으로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해킹 범죄자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 그거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제 추정에는 이분이 뭔가 해킹 범죄자들의 어떤 이런 소식들이 있대, 이런 얘기들이 있대, 이거를 들었든지, 아니면 또 목사 가운데 하나니까 뭔가 어떤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했든지,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그 뭐야, 오직 한순간을 위하여 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이전에는 이제 윤석정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궐동에 있는 그 누구야, 윤석정 목사님이, 사실 오산시에도 궐동이랑 똑같은 동네 이름이 있는데, 윤석정 목사님이 설교 다녔어요. 옛날에 대통령 되려고 사람들이 대통령 하나 하려고 고생 어마어마하게 해요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어디 교회 설교 다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로 자기가 뭘 이렇게 연결지어서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연결을 좀 해서 어쩌고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어떤 해결로 방향으로 가는 어떤 그런 방향의 어떤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킹 범죄자 중에 하나라면 이분도 역시 범죄자죠. 당연히 해킹 범죄 자체가 범죄니까. 근데 아무튼 요거를 링크해 놓은 건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뭐 해킹범들의 실질적인 면상, 실질적인 그들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제 이렇게 그 언지를 해 놓은 겁니다. 이거 재생 목록에 올려 놓은 겁니다. 말년에만 그랬는지 처음부터 그랬는지 조영규 목사도 그랬고, 그들과 함께 따라가던 방송계, 언론계, 연예계 종사들 다 그랬고, 케이즈로부터 그러고 있고 그랬고, 또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린 영상 목록의 제목은 사이코소셜이에요. 사이코소셜. 그 슬립낫의 음악입니다. 근데 사실 슬립낫을 제가 좋아했던 거는 듀얼리티라든지 그 이전의 음악들, 그 파워풀한 그때였거든요. 근데 슬립낫에 대해서 뭔가 인터넷에 제가 언급하고 나선지, 제가 그들을 보고 나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영향 때문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해킹범들로부터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헤비해지지 않고 약간 멍청해졌어요, 슬립낫이. 음률이라든지 어떤 행태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되게 좀 소프트해졌는데, 이들이 원래 갖고 있던 어떤 음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말하자면 그런 음악의 어떤 스타일이 바뀐 이유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이코소셜의 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사이코소셜의 이 음률이나 어떤 진행 방식, 음악의 진행 방식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 갖고 있던 슬립낫의 그 맛이 있는데, 그 약효가 떨어졌달까, 그 약이라고 친다면. 그러고 났는데, 이게 에드롤은 좀 바뀌었어요.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회복되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사이코소셜까지는 아무튼 뭐 이런 시점이라든지 데드맨 음머리스도 그렇고, 다잉송이나 이런 때는 뭐 듀얼리티, 그 다음에 그 레프트 비하인드, 웨이트 앤 블리드 이런 거 이후의 앨범인데, 이때는 제가 말씀드린 맛이 좀 떨어졌을 때고, 해킹 범행자들의 영향이 있은 이유다. 뭐 어떤 영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에드롤은 이제
제가 요 채널을 통해서든 그 이전 채널에 폭파된 채널을 통해서든 막 이들에게 이단 금지, 범죄 금지, 해킹 범죄, 특히 스토킹 범죄, 온라인 스토킹 금지, 등등등 민폐 금지, 막 정부를 뒤흔들고 있냐 지금, 국가들을 파괴하냐, 아주 도시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주 다 파괴하려고 작정했냐, 뭐 이런 얘기들 등등, 얘기들을 악행 금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와중에 나온 앨범입니다. 제 생각에 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해킹 범죄도 문제지만 그 단순히 그 범죄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그 갖고 있는 그 내재된 의도, 역량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영향력 자체가 지닌 그 우매함, 죄악됨, 사악함, 가증스러움, 잘못된 영향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사탄에게 속한 것인지 애초부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해킹 범죄자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해킹 범죄를 멈춰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을 듣지를 않는 거죠. 법을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사람들이 강제력이 행사되면 범죄자는 법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교도소 안에 넣어버리면 뭐 어디서 어떻게 법을 안 지킬 거예요. 거기서 막 싸우고 죽이지 않는 이상. 근데 이들은 그만큼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자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문제를 이제 이렇게 공론화 시킨다든지 표면에 드러내는 역할들을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그들한테 끌려갔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엠마오 연구소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올렸는데, 이분의 메시지를 보니까 뭐 나름대로 철학이 독특해요. 저랑 굉장히 달라요. 기존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저는 다 판단을 못합니다. 아무튼 기존의 교회 안에서도 많이 강연을 하고, 뭐 보니까 어디 군 부대에서도 강연을 했어요. 군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분 다 판단을 못하고, 뭐 기존에 막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통일교, 신천지, 장길자회, 안상홍, 그 다음에 또 등등등, 뭐 이런 데는 아니겠죠. 이런 데는 아니겠죠. 만약에 이런 데라면, 아무튼 뭐 어디든 진짜 막 명백한 이단이라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건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가 다 판단 못하고, 나랑 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냥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잘못된 이단들인데 심지어 이렇게 가면을 쓰고 오래도록 유튜브 영상들과 막 교회 강연과 심지어 군대에서의 강연을 통해서도 자기가 가면을 쓰고 그거를 이렇게 뭐 JMS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심지어 뭐야 안상홍이나 장길자 이런 걸 광고하려고 하는 사람일까? 설마 그렇게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여지가 혹여라도 있을까봐 저는 이제 이분을 좀 이제 경계하는 얘기를 그 트위터 X에 올려놨습니다만, 그 외에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그대로 잘 가르치는데 단지 이분의 스타일대로 하는데 그거를 문제시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열매가 있건 없건 그건 이제 이분의 입장이고 이분의 사정이고, 열매가 적다 많다 이걸 갖고는 이제 뭔가 권면을 하거나 좀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갖다가 막 뭐 박해하고 막 반대하고 방해하고 해방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해킹범들은 그런 짓들을 해왔습니다. 조영기 목사도 그랬고, 케이스 로버트도 그랬고, 이분들은 아니고, 이분들도 아니고, 종리스탄 치브는 이 과정 가운데서 좀 저를 방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좀 싫어합니다만, 솔직히 이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피해의식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아무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종리스탄. 제 개인적으로 문제시할 건 없는데, 교회 안에서 문제시할 건 없다고 보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친구인 거지 그냥. 친구랑 하기 싫겠지만 이분이. 엠마 연구소도 별로 제가 이렇게 올라타고 막 이렇게 귀찮게 굴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별로 귀찮고. 인서트 코인을 해놓은 건, 이거는 슬림낫 앨범 가운데 하나인데, 말하자면 We are not your kind. 우리는 너희 부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은 거죠. 물론 아마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던 해킹범들은 인설트 코인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뭐냐면 교회 개척합니다. 그리고 정중히 후원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은 뭐 사람들이나 혹은 우리가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들이 돈이 뭐 많은 자들인지 적은 자들 그건 관계가 없다만 그건 상관없이 인스트 코인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런 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실시간으로 보는 해킹범들은 그냥 마음에 드는 표현이다 이럴 겁니다. 왜냐면 이들도 뭐 짜장면 사주면 예수 믿음 뭐 이런 비루 중에 하나니까 나는 유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자들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이 리바이벌이라는 라이브 애트 채플 플랜쉐이커스 TV의 이 영상에 올려진 이 예배 음악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앞에서부터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예배 음악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시점부터 갑자기 그 뭔가 제가 지금까지 해킹 범죄자들하고 상대하면서 느꼈던 거하고 비슷한 어떤 그 머리 위에서부터 그 얼굴로 느껴질 만큼 피부로 느껴질 만큼 진짜 환촉처럼 느껴질 만큼 그 뭔가 감각으로 느껴질 만큼 뭐 이상한 게 내려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하다가 그래갖고 이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아져.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표정이 안 좋아져요. 맞아. 여기도 지금 표정이 나타나 있고 안 좋아져요 별로. 근데 보니까 이게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베델 워십에서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 말하자면 범죄자들이 계속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할 뿐이다. 우린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예배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유용성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베델 처치에서도 얘기를 영상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 접속 상태를 통해서 뭔가 이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분은 이제 기업가 가운데 하나고 글로벌 그리고 또 IT 업계에도 손을 댔고 하니까 정보력이 있겠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게 한국발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뭐 말하자면 해킹 범죄를 통한 또 이단의 그런 어떤 범죄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발 2단 해킹 범행인 거죠. 보니까 거의 확실해요. 응? 그게 어떤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들이 말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이런 척 저런 척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한국발이라고 얘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가담되어 있는 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근데 형태는 다른데 다 가해자입니다. 결국엔 정부 소속이든 뭐 정부 외에 사적인 소속이든 민간이든 뭐 개인이든 간에. 그리고 여기 크리스 탐린 Holy Forever라는 곡은 뭐 아무튼 제목이 좋아서 적어놨고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루 순간 매일 오늘 1년 10년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해킹 범죄자들은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고 순종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 탐린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CCM 사역자인데 이분에 대해서 박호종 목사님이 이제 예시를 들면서 크리스 탐린이 왜 크리스 탐린인지 아냐 이러면서 열렬히 열정을 갖고 열심히 연습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적했던 건 박호종 목사님은 이제 누구야 브라더 업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박성업이란 자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박성업이란 자가 들고 나온 이론은 완전 이단 이론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 질투 그런 거예요. 질투. 그러니까 그 조용기 목사가 뭐라고 말했든 그건 관계가 없는 조용기 목사는 아주 이상한 말만 했는데 특히 말년에 아주 미쳤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질투 시기 질투가 없다면 한국 아주 잘 될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그냥 관여를 안 한 거지 아예 그냥 포기한 거지. 근데 보면 박성업은 뭐 서태지가 사탄 숭배를 했기 때문에 잘 된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 소년시대도 뭐 아주 탑 리스트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지금 좀 한물 같지만 소년시대도 아주 막 뒤에다 막 이상한 거 백워드 매스킹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회 바깥에 교회 안에도 잠깐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그냥 맛만 봤던 사람들 그냥 살짝 그냥 듣고 스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박성업의 얘기에 어마어마하게 비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미성숙한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사탄숭배를 시킨 거예요. 그들의 양심을 회멸하고 그들의 양심의 벽을 허물고 그들의 의지를 그 범법행위에 내어줘라. 악행에 내어줘라. 이기주의에, 말도 안 되는 앞뒤 없는 이기주의에, 멍청함에, 우매함에 내어줘라. 그렇게 해서 국가가 파괴되든 사회가 파괴되든 정권이 유린되든 정부가 전복되든 상관없다. 가정이 앞으로 저주를 받든 자신의 소속한 당이든 단체든 회사든 어디든 말아먹든 상관없다. 그냥 쏜살같이 지옥으로 달려가라. 불의함과 불법함으로 계속해서 지속해라.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박성업으로부터 그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순종을 했던 겁니다. 마귀에게 순종을 한 거죠. 그리고 박호종은 박성업은 애예요, 애 이런 얘기를 했고, 다시 말하자면 구약 성경 보면 그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케이스 러브드는 말씀 사역자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용기도 마찬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을 하고 목회자가 지적을 하면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박성업은 말씀 사역자가 아니다. 그 사람한테 듣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박호종 같은 경우. 근데 그랬더니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아무튼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막 박해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또 박호종의 발언 가운데 이제 천국문 닫혀서 한 번 닫히면 안 열려 뭐 이런 얘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결을 급속히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자기도 넌지시 이렇게 발언을 해뒀고, 그거가 이제 공개적인 그런 문제가 돼서 이제 말하자면 박호종 목사님도 지금 징계 가운데 있고, 말하자면 그 교단 차원에서 교육을 다시 이렇게 교리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이제 박호종 목사님이 그 교리를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그들끼리의 또 이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왜냐면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도해서 전국문 닫혀서 한 번 닫히면 안 열려 이렇게 한 건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박호종 목사님이 이제 그게 공개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아들었거나 잘못 받아들였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입장에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분에게 대해서 이제 교단 차원에서 뭔가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밟는 게. 그리고 그 다음에 올려놓은 건 이제 그냥 하나님 선하신 분이야, goodness of God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고, 재생 목록에 그 다음에 Jesus, 예수님, what a beautiful name,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I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Maverick City Worship, 그 다음에 So will I, 이건 뭐 100 billion reasons인지 아무튼 10,000 reasons 뭐 이런 거 제목과 비슷한 가사가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So will I. 이거 약간 그 가사가 흑인이 부르기 좋은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률이랑. 아무튼 이렇게 재생 목록에 올려놨고, 여기 재생 목록 추천으로 뜬 것도 많네요. 램스타인 음악도 저는 좋아해요. 여기 We Are Living in America 뭐 이런 램스타인 음악도 있는데, 뭐 저는 사대주의자고 living in America라고 표현을 하든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 뭐 인터넷은 글로벌 기업들이고, 다시 말하지만 어떤 기업이든 글로벌 기업이 아닌 경우는 없습니다. 그쵸? 지금 현대 사회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 애플리케이션 사용하지, 인터넷 사용하지, 뭐 인터넷으로 광고하지, 다 이렇게 하지. 그리고 뭐 주식 상상을 안 했어도 그냥 온라인으로 돈을 다 사용하잖아. 그럼 다 글로벌 기업이야. 돈에 구멍 가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그 매출과 실제적으로 거래에 다 영향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국수주의에 빠져서 바보짓 할 때가 아닙니다. 해킹범죄자들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자들, 특히 가담자 그리고 방조자들 가운데서는 그 이전부터 해도 했던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망이 있다면 스스로 입증해 보라고 하고, 여러분도 스스로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다른 부연을 하지 않아도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제가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 영상을 합법적으로 시청하는 분들이 혹여 있다면, 이 뒤에 이 뒤에 국기는 에티오피아 국기입니다. 맞나?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인가? 아무튼 나이지리아인가 에티오피아 국기고, 나이지리아일 겁니다. 아마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한 국가예요. 굉장히 기독교 박해가 심한 국가고 여긴 성도들이 많이 죽어요. 성폭행 당하고 막 죽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한반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 나이지리아도 더 심한 일이. 부동의 국제 1위 박해받는 그 지역이 한반도 북쪽이에요. 대한민국 땅인데 거기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 땅인데 심지어 한국 한반도 안에 살고 있으면서 이 그 철책으로 인하여서 이 요소 때문에 지금 이 아시아 가운데 싱가포르 그다음에 또 어디 그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국가에서 그 경제의 이기의 이윤을 누리고 살면서 한답시고 하는 발언이 그냥 두 국가 체제로 가자 이런 얘기들을 해대고 헌법을 바꾸자 심지어 헌법에 명시한 한 번 더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대고 이렇게 정신이 나간 인간들이 있으니 이게 수준이 보통 수준입니까 이게? 응?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응? 뭐 너무하잖아. 한쿼련이라고 말할만 하지 않아요? 충쿼련이든 간에 그 중국인들 막 조롱하잖아. 일본인도 조롱 쪽발이다 이러고. 근데 그 참 정신이 나갔지.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게 아니야. 한반도 북쪽은 대한민국 땅이고 그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그 위에서 있다고 옵시고 하면서 억압하는 자들은 그냥 폭력성을 지닌 사기범죄자들이고 그 지금 해킹범들하고 비슷한 부류들이고 말하자면 그것도 교주급 사기꾼들이고 아주 못된 자들입니다. 김정일,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은 지금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날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 해킹범죄자들은 뭐 김주애 혹은 뭐 누구냐 리설주 뭐 이런 자들하고 비슷한 자들이라고 봐요. 나는 해킹범죄자들, 언론인들, 방송인들, 연예인들,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공직자들 가운데서도 꽤나 몇몇이 제가 볼 때. 그래서 더 이상은 뭐 할 말이가 없고 뭐 기독교 박해의 시대가 오든 않든 뭐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오늘 하루 그리고 계속해서 평생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오늘 하루 결정하는 그 결정들이 중요한 거고 그것이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잘 지켜야 되고 이 구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이 영상을 혹여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들으며 보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불법 행위를 한 모든 분들을 제가 적대하며 불법 행위를 적대하고 이단을 적대하며 거짓말을 적대하고 또 그 악행과 여타 여러 가지 악영향들에 대해서 적대하는 바입니다. 추호도 동의하지 않으며 어떤 면모로도 더 이상 그들에게 반응하지 당신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